이스라엘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 역사가 길지는 않습니다. 길지는 않지만 그 가운데 여러 차례 재건되기도 하고 파괴되기도 하고 보수하기도 하고 이러한 역사를 가졌는데 공식적으로 어, 이 성전은요 3번 건축이 됩니다. 3번 건축되고 또 2번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어 있고요. 그 예루살렘 성전 터에는 어, 로마 제국 당시에 이제 흩어진 이스라엘 민족들이 더 이상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이슬람 모스크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오늘날에도 정치 군사적으로 분쟁 지역이죠. 팔레스타인 지역. 그래서 유대인들은 우리가 우리 고향 땅으로 돌아왔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너희가 떠나 있은 지가 벌써 2000년이 가까이 돼 있는데 그렇게 비어 있던 자리에 우리가 들어와서 살고 터전을 다 마련했는데 나가라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가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오늘날에도 전쟁이 끊이지 않는 지역입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 성전은 누가 지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솔로몬 왕이 지었습니다. 이 솔로몬 왕은 기원전 10세기 경에 이 성전을 지었다가 이것이 언제 파괴가 되냐면 기원전 586년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였을 때 그때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에 있는 기물들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갔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바벨론이 70여 년 만에 멸망하고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건축하였습니다. 이 성전이 제2성전 혹은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불리는 성전인데 성경 속에서는 구약 성경 속에서는 에스라서와 그리고 학개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그들의 민족성을 다시금 집결시키기 위한 구심점으로 이 예루살렘 성전을 세우는 그 작업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제2성전은요 황폐화된 땅 위에 다시 세운 성전이기 때문에 황금으로 가득 찼던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턱없이 작고 초라해 보였던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자손들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쭉 5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고 이제 예수님 시대 때에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이 헤롯 대왕이 자신의 정치적 인기도를 올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화려하고 크게 증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헤롯 성전은요, 헤롯 대왕의 이 증축한 성전, 그래서 헤롯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다시 지은 것이 아니라 헤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자기의 정치적인 인기를 올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굉장히 화려하게 성전을 증축시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의 흐름을 이해할 때 솔로몬이 졌을 때 온갖 황금과 보석으로 가득 차 있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솔로몬의 성전 이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고 다시 재건한 성전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인 것입니다. 이때는 굉장히 가난한 시대 그리고 전쟁 후에 포로에서 해방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지었던 성전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상대적으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의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이 그 5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그 자리 가운데 왜냐하면 헤롯은 굉장히 인기가 없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출신도 아니었고요. 로마 제국의 어떤 그 통치권 아래에서 어떤 그 권력을 쥐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로부터 환심을 살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정체성, 그들의 어떤 자존심이라고 할 수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굉장히 화려하게 증축을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구색만 갖추어 놨던 예루살렘 성전의 그 모습 가운데 그런 모습 속에서 헤롯이 어떻게 한 겁니까? 굉장히 화려한 장식품들로 성전을 채워 나가기 시작했고 오늘날로 따지면 재건축이죠. 리모델링이죠. 작은 규모의 성전을
그 공간도 굉장히 넓고 크게 확장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때문인가요? 어느샌가 사람들 사이에서 이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장소 혹은 그러한 목적을 지닌 곳이 아니라 다른 의미가 생긴 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원래 무엇을 위하여서 지어진 곳이죠? 그러니까 그 성전의 그 시작을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가 함께 나눴던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가운데 방황하는 강화 가운데 이제 그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성막, 그 회막에서부터 시작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에서의 삶을 돌아다니면서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낼 때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소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동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동하는 그 길을 따라. 그렇기 때문에 성막도 말 그대로 천막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텐트를 치고 또 걷어서 바리바리 싸서 이동해서 자리를 잡고 하는 것과 똑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곳도 성막이라고 해서 같이 옮겨 다녔던 그런 과정이 출애굽 시대 광야 시절의 성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이제 더 이상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그 시기가 흘러가면서 어떤 마음이 생긴 겁니까? 특별히 다윗 왕의 마음에 나는 내가 왕이 되어서 나를 위하여서는 이런 아름다운 궁전이 있는데 하나님을 위하여서는 아름다운 집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결심이 그의 아들인 솔로몬 왕 때 이루어진 것이 바로 성전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성전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머무시고자 하는 장소가 성전입니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신학적인 의미도 있고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만나 주시는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장소이기도 했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0장, 21장 이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성전의 모습은 지금 어떤 상황이 되어버린 겁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가 아니라 사람을 위한 장소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누었죠. 가난한 과부의 헌금. 그러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한 13개 정도의 헌금함이 있었다. 연보를 할 수 있는 헌금궤가 있었다. 그래서 거기에 드려진 헌금으로 성전의 어떤 건축물들을 재건하고 그다음에 제사장들의 삶을 유지하고 또 예배를 위해서 쓰여질 여러 가지 물품들을 보충하고 이런 데에 쓰여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여 드려진 그러한 예물들로 무엇에 사용하게 됐습니까? 화려하게 꾸며진 성전의 어떤 겉모습을 치장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이 헌금을 내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나 이만큼 헌금을 많이 낸다라고 자랑하듯이 헌금을 내고 그렇게 자랑하면서 드려진 헌금이 결국에 쓰여진 것들이 결국에 무엇입니까? 겉모습이 화려하게 치장되어 버린 성전의 웅장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백성들을 하나님과 세상의 모든 것이 아름답게 잘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미혹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는 제대로 깨닫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성도인가는 깨닫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찾아온 이 성전의 화려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구나. 우리 유대인들이 이렇게 힘이 강력하구나. 이렇게 잘못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줄 수 없는 조건인데
그 화려한 성전의 겉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우리 백성을 사랑하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돈독한 관계야.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결국 헌금에 대한 인식과 마찬가지로 사람들은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만을 보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이곳으로 이사해 오면서 아름답게 성전을 꾸미고 또 여러 가지들을 보강하고 새로운 공간으로서 이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성전을 교회를 새롭게 리모델링을 했는데, 여러분 이 리모델링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리모델링이 아름답게 잘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과 나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는요, 사실 연관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나타내는 어떤 모습을 바라보는 것처럼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화려하고 또 이런 것들을 세워 나가기 위해서 드려지는, 예를 들면 건축 헌금이라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헌금들, 내가 드리는 헌금의 어떤 그런 목적성들이 다양해질 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하는데. 그러니까 별개의 것들이 마치 연결되어서 이어지는 것처럼 생각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별개고 교회의 어떤 부수적인 시설을 개선하는 것들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이 화려해지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시작점인 5절 6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이렇게 합니다.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였다. 그러니까 성전이 어쩜 이렇게 아름답습니까? 어쩜 이렇게 위대해 보입니까? 마가복음에서는 제자 중 하나가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하나하나 뭐 예를 들면 대리석, 고급스러운 그런 석조 건축물로 이렇게 치장되어 있고 거대한 기둥들로 세워져 있는 어떤 성전의 웅장함을 보면서 선생님, 이 성전들이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이 돌들이 얼마나 고급진 것인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겉으로 보는 모습만 주목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무엇을 바라보신 겁니까? 그 본질을 바라보고 계신 겁니다. 성전은 지금 그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엄청난 헌물들과 또 아름다운 돌들로 꾸며진 성전의 존재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과 유대인들을 지켜주실 것으로 기대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화려한 성전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야. 이렇게 성전을 우리가 아름답게 꾸며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러한 착각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보고 있는 바로 그 대단한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은 지금 잘못된 생각으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마지막, 그러니까 사무엘상 초반부의 말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어서 사람들이 전쟁에 나갈 때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전쟁터에 나가려고 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떤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다라는 그런 착각, 자신들은 믿음이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런 착각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 시대에 성전을 바라보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고 이렇게 위대하게 지었는데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과 이 성전을 지켜주지 않으시겠냐? 단단히 착각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착각입니까?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가고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지 못한 채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성전의 화려한 모습들로 인하여서 잘못된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역권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46년 동안 리모델링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더 화려하게, 얼마나 대단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몇 년 걸려서 지었습니까? 7년 걸려서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은 어마어마한 성전이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 성전이 때가 되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7절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제자들은 그 일이 일어나는 때가 언제인지,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하여 주님께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때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모습에 있어서는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실제적인 의미는 종말의 메시아가 오시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말은 뭡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는 그 날이 종말의 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있었던 사람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언제냐? 그러니까 인류의 멸망, 민족의 멸망이 언제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날이 멸망하는 날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만큼 이 성전이 가지고 있었던 의미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컸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그런 의미를 담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민족들은 정작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본질을 이해하고 있지는 못한 아이러니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친밀한 관계는 없는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성전이 무너지면 우리는 다 멸망하는 때야. 그때가 멸망하는 때야.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연관도 없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아무것도 없고 무엇만 계속 돌보고 있었던 겁니까? 성전에 있는 또한 화려한 건축물들, 겉모습들만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잘못된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미혹에 빠진다, 미혹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가는 길이 어긋난 길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혹은요, 어느 때나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요.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에게도 미혹받는 일들이 많이 있었고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미혹을 받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바는 종말에 있을 여러 가지 사건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그리스도라 하며 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란 것이 결국에는 미혹을 당하지 않는 지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종종 그런 말씀 드리죠. 강의 설교를 이렇게 열심히 저와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으로 그치지 마십시오. 돌아가셔서 반드시 성경을 여러분들의 눈으로, 마음으로, 입술로 읽으셔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린 이유가 결국엔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준비한 설교, 제 말씀을 잘 들어주시는 것은 너무 감사한데요. 그렇게 제가 들려드리는 이 말씀만 듣다 보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누군가가 그럴듯한 이야기를 하면요, 거기에 혹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거 이렇게 얘기 안 하셨는데, 근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하네. 그럴듯하네. 이게 좀 더 설득력이 있어 보이네. 성경을 확인하지 않으면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듣는 것이 얼마나 그럴듯하게 들리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혜롭지 못한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딱 들으면 야, 나 그건 딱 들으면 알아.
가짜는 내가 딱 들으면 알아. 그냥 딱 보면 알아. 이렇게 자신만만한 사람들도요. 딱 듣잖아요. 뭐가 가짜고 뭐가 진짜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스스로 겸손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바라보는 순수한 그 마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혹을 당하지 않는 지혜를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말세에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욱 그럴듯하게 내가 바로 그 선지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멍청한 사기꾼이 내가 직접 와서 내가 예수다 이렇게 대놓고 얘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예수다라고 이야기하기까지 그 사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을 다 이렇게 세팅하고 다 이렇게 유혹하고 한 단계 한 단계 거쳐 나가서 결국에 내가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뭐 TV 프로그램이나 여러 가지 뉴스에서 볼 때 사이비 종교, 이단 종교에 빠지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대표적으로 이만희가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신천지. 우리가 밖에서 보면 신천지 저거 빠진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죠. 근데요 실제적으로 신천지들이 포교하는 그 활동이나 전략들을 보면요 굉장히 전략적입니다. 단계별로 딱 들어가요. 처음부터 이만희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이 빨간색을 가지고 이렇게 뭐 초록색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서서히 빨간색을 보면서 이게 약간 좀 완전한 빨강이 아니라 약간 주황색빛 도는 것 같지 않아? 그래서 약간 주황색으로 데려온 다음에 야 이게 조금 내가 보니까 여기서 보니까 좀 밝아 보이는데 이게 좀 노란색 같지 않아 보여? 노란색으로 갔다가 근데 여기서 보니까 약간 이 노란색에 뭔가 푸릇푸릇한 색깔이 좀 섞여 있는 것 같아 이러면서 약간 연두색으로 가고 이러면서 한 단계 한 단계 한 단계 조금씩 끌고 간다니까요. 굉장히 전략적으로 가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자신만만해서는 안 돼요. 우리를 속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그런 전략들을 가지고 들고 온다니까요. 여러분 이것은요 적그리스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인생의 여러 가지 사기꾼들이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딱 들었을 때 오 그럴듯한 딱 들었을 때 오 흥미 있어 보이는 우리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전략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지금 우리나라 계엄으로 인해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워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달러 환율이 원 달러 환율이 굉장히 높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몇 달 전까지만 해도 1,200 원대에 머물러 있었던 달러 환율이 한 며칠 사이에 1,400원, 1,500원을 이제 달려든다고 해요. 여러분 이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달러를 사 놓으십시오. 달러를 사 놓으십시오. 여러분들 달러 어디서 사실 거예요? 어디서 못 사시죠? 제가 달러를 살 수 있는 은행 계좌가 있습니다. 저한테 100만 원씩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달러를 다 마련해 드릴게요. 얼마나 솔깃하십니까? 속는다니까. 제가 이렇게 급하게 설명해서 막 이렇게 대충 설명했지. 여러분 처음부터 100만 원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기꾼 없어요. 우리가 흥미로워하는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구원파들이나 신천지들이 하는 이야기 뭔지 아십니까? 구원파들이 옛날에 유행할 때 당신 예수 믿고 언제 구원받았냐? 구원받은 그 날짜가 언제냐? 정확하게 알고 있냐? 구원받은 사람이 그걸 알아야지 왜 모르냐? 그러면 이제 솔깃. 내가 구원받는 건 맞는데 내가 세례받은 날짜는 기억하는데 내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네. 그러네. 천국 시민권을 땄으면 그 시민권이 발행된 주민등록증에 찍힌 날짜처럼 천국 시민권 날짜가 내 여기에 지켜야 되는데 그러네 잘 모르겠네요 이러면서 이제 솔깃해져가지고 신천지들 하는 다 방식도 그거 마찬가지입니다. 천국 가고 싶으시죠? 이렇게 시작해서 근데 그 천국 가고 싶으시죠? 라는 말을 굉장히 돌려서 내가 지금 일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으로 접근해 온다니까요. 그래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막 카페에서 친구 만나자고 하는데 야 내 친구 한 명 더 있는데 누구 한 명 같이 와서 또 커피 마셔도 되지 이러고 자연스럽게 접근하고. 그래서 저는 신천지의 그런 포교 활동들을 보면서 우리의 전도 전략도 약간 이런 쪽으로 가야 되겠구나. 여기 앉아가지고 그냥 복음이 진리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다이렉트로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전도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신천지 이 사람들을 보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도 대상자들이죠. 그 포교 대상자들에 대해서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뭐 어떤 커피를 좋아하는지, 어디를 자주 가는지, 취미 활동은 뭔지, 무엇에 관심 있는지 엄청 연구해요. 그리고 그곳으로 향해서 접근에 들어간다니까요. 어쨌든 우리는요 수많은 곳에서 미혹을 받게 되는 일이 발생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루에 10번도 더 미혹을 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유튜브 보면서 혹은 TV 보면서 신문 광고에 얼마나 우리를 유혹하는 광고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거 있으면 내 삶이 얼마나 편해질까? 이거 있으면 지금 내가 쓰던 것보다 훨씬 좋아지네. 세탁기가 있으면 건조기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왕 청소기 쓸 거 무선 청소기가 더 편하지 않을까? 이런 수많은 광고거리들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야 그냥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진리의 영역에 있어서 우리를 미혹하는 것들은요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생명을 갉아먹고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누가 와가지고 이게 성경이다, 누가 와가지고 이게 말씀이다, 이런 해석이 있다 이야기해 준다고 해서 거기에 혹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은 누군가가 나에게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가 오면 마지막 때가 오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징조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그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증거들이 함께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징조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10절부터 11절 정치적인 대격변과 전쟁, 자연재해와 우주적으로 발생하는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고 반면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증거들은 뭡니까? 박해를 당하고 옥에 갇히고 끌려가게 되겠지만 이 일이 도리어 증거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워지고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고 내가 박해를 당하고 내가 옥에 갇히고 끌려가게 되지만 즉 내가 고통 가운데 빠지게 되지만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증거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그 상황이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명하게 따르게 될 것이고 믿는 자들은요 눈에 보이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 소망의 미래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나를 힘들게 만드는 것, 나를 고난에 빠뜨리게 만드는 것, 나를 고통 가운데 빠뜨리게 만드는 그것들이 오히려 증거가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더 확신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하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에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다면 내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무엇이 확실해지는 겁니까? 내가 천국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이 확실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서 인내와 신뢰가 필요한 겁니다. 오래 참과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외적인 징조,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지는 고통과 고난으로 말미암아 감정이 요동치고 연연해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굳게 붙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우리에게 두려움과 혼란을 줄 수 있지만 진정한 핵심은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변화되는 모습들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실함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4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땅의 것이 아닌 저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외적인 사건에 휘둘리지 말고 영적으로 준비하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의 제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영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우리의 눈으로 보는 것을 판단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볼 수 없고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영적인 세계를 발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
다시 말하면 내가 세상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도록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굳건하게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증거가 되는 은혜로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실 때에 응답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